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77절은 그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일곱째 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름을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해 농사에 처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 또 초실절, 또 77절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마는 오늘날은 맥추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추수의 더 뒤에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6월절은 부활절로,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대신해서 드리고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6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요즘 질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왜 교회에서 6월절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6월절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6월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신약 시대의 6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6월절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6월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6월절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을 설교를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요즘에 그런 이단들이 많고 설교 시간에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그런 이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성탄절을
또 우리는 지키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사람들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서운한 건 잘 안 잊어버려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한 거, 불쾌했던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은 잘 잊어버리는 좀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돈독해지면 우리가 더 큰 은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세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노예 신세로 고생하면서 모든 인권을 잃어버리고 학대를 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바로의 손길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뭘 입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한 해의 중간 이 7월 첫 주일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한 해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 받을 은혜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또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예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정말 크게 감사하면 또 크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2렙돈 동전 2개 드린 여인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2렙돈은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가 2렙돈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을까요? 부자에게는 동전 2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에게는 동전 2개가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지만 부자가 동전 2개 드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감사를 감사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성경 묵상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혼자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1절을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그랬어요. 이건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가족들이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예배하지 말고, 너 혼자 감사하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나와서 함께 동참함으로써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지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결단해야 되지만 경험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절기에 동참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비가 있잖아요. 이 노비는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노비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노비니까 당연히 할 일 했어, 이게 아닙니다. 노비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노비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그들의 수고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지금 추수에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다 한 줄 알아요. 어떤 일을 이루었으면 그 자기 혼자 다 한 줄 알아요. 옆에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회가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걸 거두기까지 가족들도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노비는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로 돕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의 수고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직원들의 수고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고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직원들이 많이 수고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런 맥추절이나 이런 절기가 절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얽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주시거나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아니,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래요.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누가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지독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알고, 그러니까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 지켜라. 아, 피곤한데 또 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가족과 또 노비와 레위인과 또 성중에 있는 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모여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 축제인 것입니다. 축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려고 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우리 이웃의 기쁨으로 퍼져나가기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맥추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맥추절을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만 땅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연 만물과 잘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착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거름도 줍니다. 그렇지만 정말 큰 일은 땅이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농작물이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땅만 수고하나요?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햇볕 없이 농사 안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안 됩니다.
농부가 뭐 아무리 기막힌 방법을 쓰더라도 안 됩니다. 또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씨 뿌리고 돌보는 일 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 씨앗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땅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들이고 햇볕이 또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또 비가 내리고 그래서 농작물이 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자연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쌀 한 톨, 어떤 과일, 사과 하나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자연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땅에게 감사하고 하늘에게 감사하고 구름에 감사하고 햇볕에 감사하고 바람에 감사하고 비에게도 감사하고 또 열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열매를 먹으면서. 네, 요즘 과일들 많이 나오는데 과일 먹으면서 참 이 과일 어쩌면 이렇게 잘 컸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것이 이 자연 만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야, 요리사, 너 어쩌면 그렇게 요리를 잘해서 내가 오늘 정말 식사 맛있게 했다. 그래서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왕이시여, 아닙니다. 제가 요리를 잘해서라기보다도 이 음식의 재료를 신선한 좋은 재료를 갖다 주는 야채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을 받아야 된다면 야채 장수에게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해서 야채 장수 불러라. 야채 장수가 왔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신선한 채소를 갖다 주어서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 주어가지고 내가 잘 먹었다. 너에게 상을 내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야채 장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저 갖다가 공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야채를 재배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졌는지 모릅니다. 상을 받아야 된다면 그 농부가 받아야 됩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는 그러듯해요. 야, 그 농부를 불러라. 농부가 왔습니다. 내가 오늘 네가 농사 지은 걸로 인해서 식사를 너무 맛있게 잘하고 행복해서 너한테 상을 내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농부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저 씨 뿌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입니다. 상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농부가 참 지혜로운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수고하지요. 씨앗을 심고 거름도 주고 또 때로는 풀도 뽑아주고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 농작물이 자라는데 정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햇빛과 비와 땅 속의 영양분과 또 그것의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 농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고합니다. 우리도 씨 뿌리고 우리도 돌보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숭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었던 우리 성도들, 우리 전도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운함을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오히려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서운함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회만 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서운함을 갚으려고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이 박혀 있고 그 서운함을 갚을 기회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를 기억해야 돼. 조그마한 은혜라도 내게 은혜 베푼 사람들, 내가 도움받은 것들, 참 그 좋았던 것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전하면서 내가 그때 참 고마웠어, 그때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축복을 심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한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새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